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딱 눈가에 들어오는 가장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간에 눈에 확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고백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이 구절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이 고백이 넌센스한 스토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오늘 제목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고민 가운데 혼란이 아니라 더 십자가가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방의 배경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근데 오늘 이 질문으로 예수님 시작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어렵죠.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on of Man이라고. 근데 그 영어로 대문자로 이렇게 man 쓰면은 굉장히 좀 대명사처럼, 굉장히 유일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잘 보세요. 이 16장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거 보시고 15장, 14장, 13장, 12장 계속 뒤에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무색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2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13장에는 땅에 떨어진 시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셨고, 가라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온 구세주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14장에 물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15장에는 또 귀신 들린 딸도 고치시고, 7명이어 오병이어 사건 비슷한 것들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이미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좀 유명한 목사님이나 좀 신령한 기도 부흥 강사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게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선지자, 예언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가셨죠. 우리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지자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또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뭔가 예수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신 거죠. 뭔가, 그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특별한 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일 처음 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데 오늘 교회라는 개념들을 처음 설명하시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고 대화가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평소의 삶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다는 우리는 떳떳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상처받아서도 맞는데 왜 우리 신앙은 자꾸 상처로 약해지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걸 매일 입버릇처럼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같은데 그런 상처에 내 마음의 십자가는 너무 좀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유대에서 기름 부은 자는 딱 3명이 있어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3명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자가 있어요. 제사장. 모든 예배를 주관, 모든 예배의 주권자, 모든 예배,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로 제사장이라는 도구가 쓰입니다. 제사장이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제목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청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가장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가장 클라이막스 사역이었던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때 이들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부활할 때 어디 갔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생 패배처럼 앉아있었죠. 그랬잖아요.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옛날로 회개하란다. 3년 버렸어. 아이씨. 뭐 좀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처참하게 가장 비참한 모습을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3년 버렸어. 나는 어부의 삶도 포기하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내려가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습 다 사라지고 없는 모습들을 보였죠. 도망가고 피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면 비관하고 굉장히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갖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그물을 깃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갖는 어부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놀라운 사명들을 부어주셨는데 어땠어요? 이들은 과거로 아니 더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삶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 유명한 목사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잘 모르니까 이해하고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너희는 나에게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내 옆에서 정말로 그 모든 축복의 현장들을 같이 하고 이것수투족을 같이 했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예수님 뭔가 이 질문에 이제 의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세요? 대충?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시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시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뭔가 좀 색다르고 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신 분은 맞는데 뭔가 그 메시아성의 그 그리스도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인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잘하시죠.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잘해요. 근데 뭔가 인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진짜로 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
너무 끔찍하고 나라고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3년을 지냈으면 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됐으면 네. 뭐 베드로가 좀 양심이 있었나 봐요. 숨어서라도 이렇게 보다가 뭐 걸려서 이제 도망가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갈 수 있죠?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 지배의 아픔이 있습니다만 유대민족도 서러움이라고 하면 둘째가 하나면 서러운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죠. 매일 침략당합니다. 종살이 끌려가서 430년 있습니다. 갔다 와서 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끝났더니 이제 끝이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또 복속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제 다시 뭐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민족 가운데 변질되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교환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또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끼리 성전 만들고 잘해보자 했는데 또 갑자기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중하던 성전 겨우 지어놨는데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구워버리고 삼겹살 구워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얼마나 서러운 민족인지 몰라요. 그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연도로 거의 뭐 측정이 안 되는 모세 시대에서부터 종살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들도 얼마나 서러운 민족이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그래서 뭐 강경파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성전 되찾기 운동해서 뭐 이렇게 로마 군대를 소조지를 뿌려가지고 우리나라 뭐 독립군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무력으로 막 이렇게 로마 주인사들 죽이고 막 그런 일들도 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예수님 이게 지금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문이 들리고 그걸 눈으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분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사건 오늘 읽은 16장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사도금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모르시는 분들 혹시 없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추가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다. 그거 지금 상상되세요? 보리떡 5개로 뭐 이렇게 한 명씩 빨지 않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 5,000명이 전부 다 육체적으로 경험을 한 사건이니까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감정 주체라고 안 돼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갖고 막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갑자기 데모하고 막 무리가 막 갑자기 뭐 상상해보면 뭐 훌리건처럼 막 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앞으로 세워서 국가를 정복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알아보는구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세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이후의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저 5,000명이 따라다녀요. 이거 뭐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만큼 되고 이거면은 뭐 나라가 뒤숭숭한 그 시기 나라가 난리 나는 상황이죠. 이걸로 나라 정복시킬 수 있어. 힘으로 다 될 수 있어. 이걸로 완전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밀어버리면 이제 왕권 차지할 수 있고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됐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는 거지.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만한 영성을 주셨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한 고백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결론 내볼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한 예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배부름에서 좀 회복시켜줄,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겨줄, 아니 우리 앞에서 로마 군사의 목이 잘려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왕좌에 누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로마만 없애주세요. 당신이 예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로마만 이끌어 빼주시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유치한 질문 같습니까? 아동부에서 할 질문 같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이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 때문에 믿고 있냐? 이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요즘에 많아요. 예수님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아요. 신학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요즘 다양한, 너무나도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지식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는 정답은 딱 한 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CEO 예수, 마케팅의 최고봉 예수, 최고의 교사 예수, 물론 그런 모습도 있죠. 근데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쓰신 방법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신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삶의 형편을 바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바뀔까요? 그것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비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기까지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수님도 말 한마디면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럼 그들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와가지고 힘든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칼로 그들을 밀어내고 군사로 그들을 이겨낸다 한들 그것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동일해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긴 사람들이 잘 되나요? 모든 것이 정말 평화를 유지해 주나요? 알렉산더가 그러면 모든 세상들을 아름답게 했었어야죠. 로마 제국이 아름답게 했었어야 됐고 미국이 지금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여전히 신뢰 많은 사람들은 존재하잖아요. 유토피아가 건설이 됐었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 사는 삶에서 부활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부활 사건이 지금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요. 죽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조와 부활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조는 이 달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창조가 왜 끊겼어요? 살아있어요. 어떤 관계가 생기고 어떤 마음들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태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창조고 부활의 사건들이죠. 근데 그것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운 거죠. 가면 뭔가
것들이 없으니까. 왜요? 교회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과 복음 이제까지 많이 알았지? 교회 와서 말씀 많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들었지? 이 기적도 보고 이 복음을 알지 이제? 그럼 이제 이것을 통해 넌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삶의 만족을 원하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정말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의 텍스트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넌 뭘 하길 원하니? 은혜를 받았어요. 막 힘이 나고 막 취업업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때문에 그걸 에너지를 얻다가 써요. 돈을 버는 데 쓰세요?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버는 거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해야 되죠. 근데 뭐 때문에 공부하시고 무엇 때문에 돈 버시냐? 그냥 우리 야망 실현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냥 내 삶의 벤치 S클래스 하나 사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후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좀 넘어가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비로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야 될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종 사역은 난 이제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내 뜻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뒤에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항변한다. 이거 영어로 보니까 비판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벌써 아직 십자가 사건이 가려면 뒤에 몇 장이나 더 가야 되는데 벌써 16장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십자가 은혜의 사건 가운데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자기는 어디 있어요? 예수는 나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남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일. 우리는 말로만 부인하지 않았지. 정말로 영적인 싸움가 됐을 때 우리도 회피하지 않나요? 예수님 오늘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런 싸움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어떻니? 예수님, 제 생각이 이번에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렇더라. 내가 성경 좀 봤는데 이렇더라고. 상처 주는 거 굉장히 잘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 아닌가요? 저를 위시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반대 개념은 사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어떻게 예수 입에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글 성경에 이제 불경스럽게 적을 수 없으니까 뭐 이스키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사탄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얼마나 약해 이거. 좀 하지 않겠어요? 더 심각한 건 사탄아 뭐 그럴 수 그래. 근데 뒤에 더 무서운 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막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교육자로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의 부흥을 혹시나 맡고 있는 사람인가. 두려워. 막 자지러질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심해요.
주일만 되면요 손발이 저려요. 막 제가 이렇게 항상 웃어요. 너무 즐겁게. 근데 이거 가식 아니에요. 진짜 웃어요. 근데 주일날도 똑같이 제가 원래 웃음도 좀 해프고요. 저 되게 좀 가벼워요. 쉬운 남자예요. 우리 아까 결혼 되게 쉽게 했어요. 네. 쉬운 남자여서 되게 근데 즐겁게 살아도 되게 좋은데 주일날 긴장을 많이 해요. 뭐 웃음이 그러니까 그 웃는 것 가운데 긴장이 너무 많이 돼. 내가 누구한테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주일 너무 힘들어 진짜. 집에 가면요 지금은 이렇지. 집에 가면 뭐 없어요.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일단 누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될 시기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우리가 막 저처럼 고민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같이 좀 연합할 수 있고 좀 마음 쓸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것들부터 우리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고를 좀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제가 글씨 포인트를 오늘 좀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집사님 딸이고 뭐 장모님 아들이고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제 한창 모이려고 하는 이때를 사단이 너무 싫어할 거예요. 진짜 극악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서로 연합하고 독려해 주시고 자기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청년부에서 생활하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때 외치세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세요. 그럼 상대방도 아세요. 제가 진짜 맞췄구나. 아세요. 그냥 알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욕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때 공격 많이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올 때 공격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불편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찬양팀은 찬양 너무 잘해주셨는데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요청해 주세요. 같이 할게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계속적으로 2021년도는 정말 좀 다시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은 아까 하나님의 뜻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십자가와 같이 심겨지고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하나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얘기했어요. 같이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죽어져야 되고요. 희생하고 하나 되는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형편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놓는 복음이에요. 우리 누군가 여기 앉아있는 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중간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정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 이 자리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는 게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딱 하나예요. 희생하셨어요. 신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뒹굴고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안으시면서 그들과 생활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신이 왜 그래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희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지시고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시고 죽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죽어지심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때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중에 광고 시작했지만 교리 때 얘기하셨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라는 게 시작되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죽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막 다 죽여
죽인다고 사람 다 죽인다고 예수 되기가 안 나오면 막 마을에 불질러 가니까 한 명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 거니까 서로 나가겠다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막 전파가 되고 막 로마가 막 한순간에 갑자기 막 밀라노 침략이 일어나고 막 유럽 사회가 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만큼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어진 달란트의 사명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잘 못했다고 이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루지 못했냐고 하나님 나라를 왜 너의 삶에 이루지 못했냐고 주인은 반드시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를 달란트 가졌으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두 개면 두 개, 다섯 개면 다섯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그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자, 밖에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럼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면 우린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질문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고민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로 가고 있느냐. 정말 어려워요. 결혼하고 4년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요. 근데 어려워. 죽을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질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냥 숙명이에요. 저는 운명은 믿지 않아요. 운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질문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정말로 죄 뉘우침이 있는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세상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숭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잖아요.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 때 세상 딱 보여주시면서 좋은 거 보여주시면서 이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니한테 이 모든 거 다 줄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나요? 한 번만 신앙을 저버리면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맞잖아요. 한 번만 불법하면 한 번만 이 신앙의 죄책감 내가 한 번만 느끼면 시험 점수 한두 개는 더 맞출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절 쳐버리면 그냥 순간 시원하잖아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런 유혹들 한 번만 사단이 가자는 대로 가면 세상이 잠시는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속 시원하고 감정 그냥 풀이하고 그냥 하지만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지 않아요. 한 번만 절하면 니한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죽어질 것을 오히려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죽어지는 것으로 아주 끔찍한 모습만 보여주셨죠. 오히려 피 철철 흘리는 그의 육체만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뭐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배신한 제자들을 끌어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니, 보여주신 건 아니고 직접 안아주셨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매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는 우리, 매일을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그런 나, 정말 가치 없다고 느껴지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생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때로 세상과 비교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너의 왕 되시고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너의 예배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를 그리고 사랑한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 굉장히 풀어내는 굉장히 쉬운 논리인데 우리의 삶을 거기에 갖다 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이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